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의 인물은요,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 자신이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 정신이 뛰어난 그런 미국의 저널리즘계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언론인입니다. 돈키호테 같아요. 야, 한번 해봐야겠다면 꼭 해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브레테니커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는 한 권으로 읽는 브레테니커 사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이 1년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염도 길렀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16권의 영어 성경을 구입해서 한 달 동안 하루 5시간씩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될 계명들을 일일이 찾아서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실천 목록이 몇 개냐면 700개가 넘었어요. 700개. 그러니까 7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 구절을 임의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편하게 지킬 수 있는 것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내가 굉장히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임의 선택을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지켜보고 싶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기로 결심했던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도전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도전한 것은 자기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믿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죠. 그런 자신의 어떤 실험 정신에서 나온 동기로 도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1년 동안 이 실험을 마쳤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기도하는 일은 어땠는가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씩 기도했습니다. 태어나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 관점을 바꾸어 놓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가지 잘못된 일보다는 하찮을지 모르지만 수백 가지 잘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그 책을 쓰기 전이나 쓰고 난 이후나,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살아보기, 말씀대로 살아보기라는 이 책을 쓰기 전이나 1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그 책을 쓴 후나 나는 여전히 불신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경건한 불신자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의 실험 정신은요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1년 동안 살아보기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그런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에서 나오는 그런 동기를 할지라도 이렇게 1년 동안 그는 살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알아야 하고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름이 되고 아름이 삶이 되고 삶이 알미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어서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몸으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몸으로 알게 되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내가 머리로 알았던 그 지식을, 내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의 삶을 내가 몸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소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체득하게 돼서 이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이 몸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삶이에요. 그 바로 변화된 생활인지요. 이런 과정의 연속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알미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알미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듣기의 일종이죠. 오늘 본문에도 듣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 때는요,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전에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흐름이 한번 딱 끊어져 버리면요, 그게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유튜브에 올라간 여러분 느낌표 칼럼도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듣고 나서 그 단체톡에 이제 댓글을 남기지 마세요. 댓글을 남기라고 할 때만 댓글 남기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아침에 성경 읽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전혀 댓글 남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 말고 제가 혹시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댓글 남기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댓글 남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댓글을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듣기의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성경 읽기예요. 여기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는 다 글도 읽을 수 있고 또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성경 읽기예요. 성경이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만 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소리내서 마음으로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아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000번의 옹알이로 아빠 엄마를 말하듯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읽는 소리가 내 귀로 듣는 말씀이 됩니다.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말씀이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됩니다. 아멘. 복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도 맺으면서 동시에 귀로도 들으니 뭡니까? 믿음은 어디에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고, 소리 내서 내 목소리로, 내가 성경 읽는 내 목소리로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또 듣는 거죠. 귀로 듣고, 그거 들은 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면은 그때 그 말씀이 뭐가 되냐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가면과 나의 어떤 외적인 껍데기를 벗기고 나의 진면모, 곧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9절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진면모 중에 하나를 좀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본문, 제가 저거를 못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씹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요, 우리의 그 모습을 일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합니다. 듣기는 거부하고 뭐예요? 내 말만 하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내 말만 하려고 해요. 내 말만. 그리고 성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말대로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성내잖아요. 내 말대로 안 되면 성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악으로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헬라어로 말하는 페라소나라고 하는 것, 즉 우리말로 하면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내 안에 추한 것, 내 안에 더러운 것,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가면을 쓰고, 어떤 내가 사회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사회적 위치에 맞는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쓴 가면을 벗게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가면을 벗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여러분, 알문, 아름입니다.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식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몸부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겨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알문, 아름에서 옵니다. 아름은 곧 경험이에요. 아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즉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는 머리에서 아는 지식이, 그 머리에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생활 속에서 몸부림을 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 되는 거예요? 가슴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는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배운 바 이론을 실천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에 뜨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의 힘은 어떻게 빼야 되고, 배웠죠. 알죠. 근데 실제 물속에 들어가면 떠요, 안 떠요? 안 뜹니다. 허부적대야 됩니다. 수없이 허부적대야 됩니다. 수영장에 물을 한 사발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몸부림이죠.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알아야 그때 비로소 먹게 되는 거,
물에서 뜨게 되는 거죠. 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작년도 우리 교회 표정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그노시스는 알아가다라고 하는 동사로 진행형입니다. 즉 뭐냐, 행함, 다시 말해서 알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알아야 할 때가, 알음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병알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몸으로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상의 소중함. 그렇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관계의 아름을 통해서 사랑과 인내를 알게 됩니다. 실패의 아름을 통해서 겸손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아름은 믿음의 알미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알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능력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알음이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몸부림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몸부림치는 것, 성도에게 알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알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알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한 그런 애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들은 말씀, 보여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몸으로 기억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알음이에요.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자신을 아는 지식은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도 따릅니다. 때로는 실패의 아픔도 따릅니다. 성공의 아픔도 따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 소중하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한번 아프고 나면은 그때 알게 되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몸 관리를, 건강 관리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이 알음을 통해서 가슴의 지식이 되고 삶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알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몸부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또 하나는 제 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안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안에서 갈등하는 그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것이 그의 몸부림이었어요.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러나 반대편에서 누가 당기는 겁니까? 사망의 법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기고 있는데 그 당겨가지 않기 위해서, 당겨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법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앓는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말씀으로 인한 앓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그냥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몸부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알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미 알모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기영도 시인은 자신의 시인 우리 동네 목사님에서 그 19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의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 내 삶에 밑줄을 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레이 토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개역개정, 개역한글,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뭐 공동 번역,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성경의 어떤 그 번역본보다도 가장 최고의 성경의 번역본은 뭐라고요? 내 삶이라고 했죠. 내가 삶을 통해서 번역해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번역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번역이나 변증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앓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앓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앓음이 없다면요, 또 아는 것에 앓음이 없으면요, 지식적인 앓음이 됩니다. 머리의 지식이 돼요. 여러분, 머리의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없이 그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 있으면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이런 데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과 그 앓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은 공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은 교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씀에 공감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 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셋째, 앓음이 되고 앓음이 곧 삶이 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요,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 어원을 찾아보면요, 어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름다움의 어원은 알다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다. 알다에서 뭐가 나왔다? 아름다움이 나왔다는 거죠. 저 사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정문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오정문 집사님을 알게 되니까는 오정문 집사님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알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같이 부딪혀 봐야 되고 그래야 알게 되잖아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지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는요, 알미 점점 자라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미의 자라남은 아름인데 그 아는 것이 생활 속에서 알아가면서 아름답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알아감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알아감을 통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된 관성을 역행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치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여러분 그런 아마 그 장난 해봤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올 때 거꾸로 올라가기, 거꾸로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치 여러분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는요, 우리 인간의 죄의 관성이에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관성이에요. 이 관성을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몸부림치죠. 그나마 그래도 몸부림치니까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몸부림쳐야지 그나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의 관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몸부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요, 성화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성화적으로, 쉽게 말해서 예수를 더 닮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두렵고 떨림을 공포와 전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포와 전율. 여러분, 전율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율자가요, 한자로 율자가요, 밤나무에 쓰는 율자입니다. 밤나무의 가시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요. 닭살. 이게 닭살 돋으면 이게 전율이거든요. 닭살 돋는다. 하나님의 말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통해서 나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은요,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가문에서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요, 이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게 바이올린인데요. 이 신비소를 내는 것은요, 추위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 하면서 생존한 이 옆에 나무 있죠. 저게 가문비 나무입니다. 가문비 나무. 이 가문비 나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비 나무는요, 추위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요, 나무의 밀도를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밀도가
빽빽할수록 아름답고 청명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바이올린은 가뭄비 나무로 그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가뭄비 나무를 잘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물에 담그고 꺼내고 담그고 깨내고 꺼내고 이렇게 건조하는 그 작업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최고의 바이올린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과 그런 아름이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에는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얻는 복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삶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실천할 때 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알면서 시작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알을 실천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자는 몸부림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을 통해서,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아는 것이 삶이 됩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한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이것 같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삶,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삶이 되고 삶으로 바뀌고, 삶을 바뀌는 통해서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되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거 가지고 행함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기도에 몸부림을 치든지, 성경 있는데 몸부림을 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보다 이거 하나만은 내가 좀 이 한 주간 내가 실천해 보겠다 라고 하는 몸부림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